이 골로새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서신서는 어떤 그 서신서를 쓴 그 해당 교회에 특별한 문제들이 생겨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권면들을 담아서 보낸 편지들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그와 같은 경위로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담임을 하고 치리하며 교육을 하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기 위해서 직접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 교회에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써준 것이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 교회가 당면에 있었던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 교회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서 크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영을 중시하고 육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을 내세웠냐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유의 지식이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육은 천한 것이고 영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배웠던 그 헬라의 지식과 이 문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앞세우는 그런 이중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르침을 어렵게 했었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한 무리는 이와 정반대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이 행위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요,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해서 회심하고 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진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하고 헬라주의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패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에 그들의 교육, 문화의 중심이 뭐였냐면 헬라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이 헬라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언어라든가 교육, 사상, 문화가 다 이 헬라니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했었던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화적 지식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고 아주 아름답게 귀에 홀릴 만한 것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옛것을 포기할 필요 없어. 옛것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새 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 예수님이 주신 것도 취하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것들을 잘 병행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죠. 한국 교회는 유독
기독교와 이 유교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이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가치가 높은 도덕적인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이 예의 범절들 때문에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결함들을 가르친 데 있어서 유교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유교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도덕 수준들, 이 윤리 수준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와 부합하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교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용했죠. 근데 그런 유교적인 가치와 패턴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기도 했었지만 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신분주의하고 이 계급제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회적인 신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떠한 직분자라도 다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일한 존재들이죠. 더 뛰어나거나 덜 뛰어나거나 한 존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질서적으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워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신분, 이 계급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식들은 목사, 장로들을 교회의 직급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높은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냥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쯤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나 사회적인 배경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났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겨서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위세를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못 배우고 너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을.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평등함과 차별들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관념에서 어린아이들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외국인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바뀌지 않지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들을 배운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이러한 무시를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것들을 떼 부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유교적인 사상들을 더 강화시키는데 내가 더 잘났어.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하나님께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이런 은혜를, 이런 직분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공고히 하는데 오히려 이 복음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더 주관하는 것들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유교적인 마인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율법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답은 정말 잘하죠. 뭡니까? 율법에서 제일 큰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라고 대답을 잘하는데 그
그렇게 받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상대방을 압제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단죄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 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자비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용납해주기보다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만큼도 못하느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도달한 종교적 행위와 열심들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훨씬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너는 새벽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헌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다 하는데 너는 왜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는데 넌 왜 이런 것도 하지 않느냐?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너는 왜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벼슬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내 믿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바브라 목사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민했었던 그 문제 이 교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줬던 그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 이 교회들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실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두 가지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인사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 관한 일들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 목사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두 가지 무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그 현실 앞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에게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고 지금과 같이 여전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능히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너희 골로새 교회는 그 정도는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면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믿을만하다. 내가 너희들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잘 나온 내용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함인데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같이 언급했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 이거 사실 잊고 지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렀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것들을 언급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덕목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들의 신실함의 증거였고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따지자면 이 세 가지여야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삼았던 덕목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축복받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은 뭐냐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느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니고 그 교회 재정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판가름하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교회의 온전한 기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보냈던 많은 그 서신서 대부분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이 등장한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 이 외에도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서신을 갖고 있는 교회에 권면을 하는 내용 중에 내가 너희 교회에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언급들에는 다 동일하게 다른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갖춰야 될,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 믿음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이 역사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왜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나빠, 혹은 믿음이 커, 믿음이 적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믿음 혹은 내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커, 작아, 좋아, 나빠 라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추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야, 저 사람 믿음 생활 저렇게 해갖고 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 나빠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가늠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또 피상적으로 이 믿음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각종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뭔지 구체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리를 빚는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는 그런 행동을 해도 교회가 그것들을 정화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칭찬할 때 이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를 이렇게 주관적이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라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판단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골로새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봤기 때문인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그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인데 이게 한 사람의 많은 교인 중에 한 명이 병 고침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특정한 일들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가 동일한 답을 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을 바울 사도는 믿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완벽한 예는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 예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 5층짜리 빌라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옥탑방에서 머물면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더운 여름철이고 하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마무리를 다 끝나고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옥탑방에 있으니까 1층부터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저희 그 1층 앞에 한 초등학교 그 당시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남자아이가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계단 앞에. 너무 피곤하고 덥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왠지 좀 마음이 찝찝해서 그 아이한테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집에서 응답이 없어서 지금 밖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 누구랑 같이 살고 뭐 집안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어딜 갔는지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이 상황을 지금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할머니가 혹시 밖에 나가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게 뭐 하니까 내가 옥탑방에 살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옥탑방에서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올라갈래 했더니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할머니가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할머니가 안에 있는데 정신을 잃어서 문을 못 열어주는 건지 할머니가 집안에 없어서 그러는 건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달래주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에 신고했더니 소방관들이 왔어요. 소방차도 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소방관들이 이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러면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열쇠 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열쇠 하시는 분이 어른의 동의가 없으면 열쇠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문을 열어줬다가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기 때문에 어른의 동의가 없으면 문을 절대로 키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울고 있죠. 상황은 전혀 진척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신 소방 관계자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기를 어떡하냐. 혹시라도 이 안에서 할머니가 잘못되셨으면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 소방관한테 말해서 그 베란다를 이제 부수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방관들이 이제 그 전기톱에 시동을 걸고 이제 베란다 샤시를 이제 그걸로 전기톱으로 절단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막 소방차 오고 사이렌 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이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할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 아이의 할머니셨던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그 집안에 그 전기톱을 대기 전에 할머니가 오셔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됐는데 이 할머니께서 어디 갔다 오셨냐면 이 할머니도 수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갔다가 교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남아서 기도하시고 또 그 연배 권사님들하고 같이 수다 좀 단소 좀 나누시다가 이제 늦게 집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 할머니도 애가 늦게 와서 애가 오기 전에 내가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까먹고 계셨던 거예요. 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제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고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최초 신고자였기 때문에 경찰하고 소방관이 조서를 써야 된다고 그래갖고 다 들어가고 나서 저 혼자 거기서 1시간 동안 밖에서 또 소방관하고 경찰 아저씨하고 1시간 동안 조서를 쓰고 이제 다 뭐 가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와서 그 난리를 피고 집에 올라갈 때쯤 되니까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터벅터벅 올라오고 있는데 이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있었던 그 5층 빌라가 5층은 주인이 한 층을 통째로 쓰시고 지하부터 4층까지 그 한 층마다 두 집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하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그날 그 일을 겪고 그 전에는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거려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 일을 겪고서 이렇게 1층부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 8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교회 교회가 7집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마치고 일반 성도님들 집에 가신 거 다 정리 끝나고 교회 정리 끝나고 왔으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 분들보다 늦게 집에 왔다라고 고를 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그 1층부터 그 아이를 거쳐서 올라갔는데 누구도 그 아이에게 이미 오르걸으면서 이 아이가 눈에 익어서 여기 살고 있는 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라라고 권면을 해준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빌라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할머니가 그런 일 경험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 법도 하고 또 이 할머니도 교회 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 할머니 교회 가셨나 보다.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제가 오기 전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겁에 질린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리자는 그 한마디에 그 안에 쌓아놨던 그 두려움이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차가 와서 사이렌을 켜고 그 난리를 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웅성웅성 모이더니 그 와중에도 그 빌라에 살고 있는 그 주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제가 와서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이미 그 아이를 알고 익숙한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저에게 이 할머니도 교회 가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니까 그쪽으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누구도 나와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집 안에는 분명히 수요 예배, 그날 수요 예배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면서 나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변화된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고 돌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는 것들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은혜와 감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단을 했는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걸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저 사람들의 믿음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것들이 소문이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결단들을 내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삶 속에서 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을 병에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까? 어떤 행위로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요. 이거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만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분명하게 믿음의 한 부분이고 영역입니다.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부르심 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아, 너희는 우리와 다르구나. 너희는 예수가 너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예수를 안 믿는 우리는 모두가 이쪽에 옳다고 나아가는데, 너희는 이쪽에 옳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다 이쪽으로 나아가는구나. 이것이 너희들에게 해가 될 줄 뻔히 알지만, 너희는 모두가 다 같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구나. 너희는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움받은 이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안에 속한 공동체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라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스도인을 삼으셨지? 우리가 거창한 그 이유를 몰라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바울 사도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을 소문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대요. 이게 우리가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분명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뭐 각종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교회에 아무런 유익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배웠던 지식들, 사회적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이 풍족한 배경들, 이거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교회의 위험만 될 뿐입니다.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시점에 이곳에 세우게 하셨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드러낼 것이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배하셨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들을 확인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하시는 게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믿음으로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바울 사도 앞에서 너희가 이러한 소문을 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